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전후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1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죽은 소위 정인이 사건으로 모두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손녀가 제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정인이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스가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게다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양부모들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성장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제 안에 자괴감을 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입양이라고 하는 귀한 일이 왜곡되거나 본질이 변질되지 않기를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가정 몇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 입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저와 모임을 할 때에 그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이렇게 정성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정인이의 양부모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입양을 선택한 부모들은 무책임하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입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와 입양 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정인이 사건은 입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 2년간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다가 숨진 아이들이 자그마치 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힌 거, 신고된 것만. 그중 40명이 친부모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10명은 한부모 가정에서, 그리고 8명은 미혼모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5명은 동거 부부의 가정에서, 그리고 2명은 재혼 가정에서, 그리고 실제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 죽은 아이는 1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가정 안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치밀한 정책을 통해 입양 가정이 되었든 일반 가정이 되었든 학대받는 아동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번 일이 입양의 절차와 사후 관리의 문제인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입양 부모들이 잠재적 범죄자인 양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입양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입양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사회가 된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집단 보육시설보다는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입양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있어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되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과 함께 요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제정된 낙태법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임신이 몇 주이냐 상관없이 마음껏 낙태를 할 수 있는 낙태 천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34주나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에 동물학대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등 동물의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그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번에 제정된 낙태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인 태아에 대한 보호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태아도 엄연히 생명입니다. 여러분, 수정된 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6주부터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주부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태아에게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낙태법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는 30주 된 아이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법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외쳤던 우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수백만 명의 더 어린 아기들이 어떠한 보호장치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는 그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있습니다. 낙태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 대한, 태아에 대한 폭력인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낙태법으로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연구되어서 제한된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낙태가 일반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법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태아의 생명도 존중받고 보호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안전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법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법을 만들려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대한산부인과 학회 등 4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이제 법으로 낙태가 자유로워졌다 한다 할지라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10주 후에 태아는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을 내린 의사가 진료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법상 유죄를 받아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급진 페미니즘 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의 시판뿐만 아니라 낙태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쌓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부득이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듣기 거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정부 정책으로 산하 제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아가 몇 주가 되면 얼만큼 자라는지도 몰랐습니다. 몇 주가 되면 어떻게 태아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 저런 것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모르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회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야로 모두는 태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대신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한 그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올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낙태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낙태법은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레드크로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구 레드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출생아의 그 숫자보다도 신생아 숫자보다도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인구 레드크로스. 여러분, 이 인구 레드크로스가 나타나는 국가는 경제적인 면 또는 보건적인 측면, 미래 전략적인 측면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벌써 10년 전부터 인구 레드크로스를 이렇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국가와 가정, 젊은 층이 부담해야 될 고령자에 대한 보건 및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도 기업도 기술 혁신 같은 미래 전략을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해서 온 국가의 에너지를 현상 유지하는 데 쏟아도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도 곧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1.23명이었던 출산율이 이제는 10년 만에 2020년도에 0.9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 2명이 결혼해서 2를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2명 결혼해서 1명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출생자 숫자가 40만 명이었는데 2020년 신생아 숫자는 27만 5천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이 생겨나서 이제는 수백만 명의 태아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비혼, 결혼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렇게 많은 그러한 관습화된 유럽과 미국도 인구 레드크로스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매년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고 가임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아기의 수를 나타내는 출산율이 1.7에서 2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잘 사는 세계 경제 20위 하는 나라, 드는 나라들 중에 인구 레드크로스에 들어간 나라는 딱 2나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과
올해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인구 데드크로스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제가 왜 이 정인이 사건과 이 낙태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두 사건 모두 다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스크린에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생은 명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생은 명이다. 여러분, 이 생자는 잘 아시지요? 날생자입니다. 여기에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자는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 할 때에 그때도 쓰이는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 명자는 목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령을 내리다라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근대화 가정의 유명한 철학적 사상을 이렇게 기초 나왔던 다석 유용모 선생님, 제가 그분 책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이 생명을 살 것을 명한다. 날생자, 목숨 명자를 명령 명자로 해석해서 살 것을 명령한다라는 뜻풀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신 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그 생명이 내 것입니다마는 생명을 내가 취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물려지는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생명의 시작이 있으니 기독교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4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히 죽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죽는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영혼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맺어진 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끈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입양된 자들의 모임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원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짓다가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생명을 잘 사는 방법 뭘까?
그 방법은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2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잃고자 하면은 도로 그 목숨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짜 자기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씩 먹이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막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했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갸우뚱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살리겠다. 그러면서 55절 보세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식인 종교로 오해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근데 큰 오해지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고개를 들려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육의 양식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만든 성공 프레임에 빠져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생명경시풍조는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성공을 더 중시 여기는 풍조,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풍조,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느냐? 이때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난리의 소문이 그냥 세상에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사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렇게 사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마련하신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고서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 안에 품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되면은, 주님이 허락한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기서 공의는 인간적 기준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뒀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뒀다는 건 뭡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선택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화와 죽음을 맞이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잠깐의 이익 때문에 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생명을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빼앗기고 잃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합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힘이 없는 태아 같은 그러한 정인이 같은 그러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일까?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명령,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고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언젠가 안개처럼 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너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다가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나라 보물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잘 살아내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재능을 사람 살리는 일에 씀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려서 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완수하는 저와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은 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